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나눔,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자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쁨에 충만하셔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환경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셔서요. 이 땅에 계신 동안 모든 문제를 푸시고자 동분서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백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요, 크게 만들다, 확대시켜갖고 잘 보이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해 크게 드러나기를 소원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크게 드러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워렌 윌스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망원경과 현미경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별도 크게 볼 수가 있죠.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주 크게 해서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인 것처럼 보여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동시에 현미경은 아주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이게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귀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도록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고 자신만 크게 보이는 인생을 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고집스럽고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드러나지 못하고 살지 못하십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심과 자존심이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리워지고 자신만 크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목적이 돈이요, 쾌락이요, 명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편안하게 살고 부유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에게 삶의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있게 되는 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이 분명했어요.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만이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자 기쁨이었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죠. 바울은 자기 확신이 강했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고
자신의 야망을 앞세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올라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이 바울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시작했죠. 바울의 예수님의 생각이 바울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울을 통해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거룩한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바울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5세기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화가, 조각가, 건축가 아닙니까? 그가 화가로서 원숙한 경제에 이르렀을 때 밀라노의 두도비코 공이 예수님의 만찬을,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완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절친한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의견을 물었어요. 그러자 그 그림을 본 이 친구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봐왔던 그림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었기 때문이죠. 자네 그림은 완벽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손에 그려진 그 은잔이 어쩌면 이처럼 섬세하고 생동감이 가득한지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잔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붓으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죠.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식입니까?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재주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빈치처럼 주저 말고 지워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할 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지만 옥토에 뿌려지기만 하면 계속해서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곡식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면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데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러니 복음보다 더 값지고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가장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참 기쁨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 자신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했던 겁니다.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나머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기로 결심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그는 자신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죠.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분만이 풍성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주님을 위해 경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알았던 그 기쁨,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 경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 기쁨이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을 나눠주십니다.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말씀을 마치실 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아주 작은 식사 분량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작지만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나눔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평생을 나누며 살다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평생 움켜쥔 채 급급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은요, 어쩌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한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씨를 뿌린다고 여기십시오. 우리는 뿌립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린 지금도 씨를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바닥에 물을 부어보세요. 그 물이 스며들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우린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 스며들어서 식물에 물기를 공급해 줍니다. 그걸 통해서 식물이 자라나게 되죠. 또 하늘로 증발이 되어서 구름이 되어서 비를 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눔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나눔 그 자체가 기쁨, 열매라고 생각하세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나눌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됨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 기간 중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일이 치유의 사역이었는데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셨죠. 바람을 멈추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줄인 자를 먹이셨다고 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물을 거둬주셨어요. 우린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없지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마음의 위로와 사랑은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나눌 수 있고 주님 주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세상과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나무 생각해 보세요. 큰 나무는 완벽한 나무가 아닙니다. 큰 나무일수록 흠이 많아요.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 벌레도 먹고 썩어서 큰 구멍도 있고 여러 가지 흠집이 많은 것이 큰 나무입니다. 벼락을 맞아서 가지가 잘려나간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칼집도 내기도 하고 흠집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서 오랜 세월을 지켜내므로 큰 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나무가 자라나고 나무가 커져야 그 그늘에 쉬어가는 사람이 많은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큰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우린 숲이라고 불러요. 숲에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신선한 공기가 있어요. 갖가지 새들이 날아와서 지저귀입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신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큰 나무들로 가득한 숲과 같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거목들이 이룬 장대한 숲, 누구든지 와서 그 영적인 분위기에 감격하여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헌신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이 무리에 합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드는 믿음의 숲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 정말 성령의 신령한 기운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믿음의 성도,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찬에서 우리는 풍성한 교제를 나눠요. 풍성한 교제는 곧 하나됨이죠.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관계를 몸과 지체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우리 몸은 각각 다른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같은 지체는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눈도 오른쪽과 왼쪽에 달라요. 팔과 다리도 양쪽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양쪽이 모두 함께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가 다르다고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기능도 다릅니다. 팔이 다르게 기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각 성도는 몸의 지체와도 같았죠. 서로 다른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성찬에서 정말 주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신령한 경험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긴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성도들이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겁니다. 특히 약한 성도일수록 돌봐주고 추한 모습이 있다면 덮어주라는 거죠. 여러분, 조지 레인 드로포드가 비범한 일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느 병원에 아주 불평이 많은 간호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간호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매일같이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간호사 날마다 5손가락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엄지는 가장 가까이 있죠. 그녀는 가장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족의 이름이나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검지는 주로 상대를 가리킵니다. 뭔가를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손가락은 가장 크고 높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약지는요, 여러분, 피아노 연주자도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약하다고 그래요.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가장 작은 새끼손가락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5손가락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5손가락이 하나 될 때 건강하고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된다는 것,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고통도 함께 나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늘 함께 있고 싶고 조금 더 떨어지기 싫어서 결혼하죠. 그런데 살면서 서로 상대방의 단점도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이 보이고 잘못된 습관, 누추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해요. 근데 이런 고통을 잘 견뎌나가야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 사이 우정도 친구의 단점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친구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수용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정을 쌓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영혼이 있고 허물이 많아요. 서로 조금만 닿아도 상처가 다시 도져서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사랑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정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인정하는 사람이 적어요. 상대를 향해 서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서도 자기는 별로 상대가 요구하는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원합니까? 상대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상대에게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찬에서 제자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시면서 아낌없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지체는 하나 될 때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심장이 혼자 생각하다가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다른 기관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빨도 밥을 씹을 때만 움직이고 위도 가끔씩 쉬고 장도 가끔씩 쉬는데 심장만 쉬지 않고 죽어라고 일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억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심장이 대접이 시원치 않다며 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장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몸 지체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담이 독처한 것,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려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필수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롯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다가 덩달아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소돔 사람들과 함께 살 때에는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소돔 기둥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식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나눔, 교제로 하나됨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